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 되겠습니다. 32절로 우리 3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셨고 잠시 후면 내가 잡혀서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습니다. 쿨쿨 자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연상하시면서요.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근본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멸시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인데요. 지난주까지는 죽으심의 준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드디어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는 이야기, 더 나아가면 이제 부활하시는 이야기까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 그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떼어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의 영원한 죄를 속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죽어주는 내가 바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찬을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짠다. 그곳이 올리브로 유명한 올리브 산이라고도 합니다. 올리브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리브를 수확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는 산,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올리브가 기름틀에 들어가서 기름 짜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러기 전에 이 산에서 마치 기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항상 이 산에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집이 따로 없어요. 따로 집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거처할 데도 없고 밤이면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죠. 늘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흔히 예수님이 산으로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만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따로 거처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그냥 주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면 내려오셔서 성전과 가까워요. 그 산이. 그래서 성전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저녁이면 다시 또 산에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가서 매일 기도하셨다 해가지고 신학생들은 반드시 산에 가서 밤잠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뭐 매일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마다 비누로 한 장 들쳐매고 그리고 산에 가서 비누로 쳐놓고 그 안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일들을 신학교 시절에 계속 했는데 뭐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산은 기도하는 산이고 기도도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셨는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런 모습이 마치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굴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몇 차례 깨우십니다. 몇 차례 깨우시면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안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1시간만 같이 있자. 1시간만 1시간만 같이 있자 하는데도 또 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제 그만 됐다. 그냥 자라. 그냥 나중에는 이제는 깰 때 됐는데 자라 그래요. 예,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장소가 바로 기도하는 산이고 그 기도하는 산이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내용을 좀 볼까요? 예, 이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장면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일단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밥 먹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같이 하고 그리고 따로 나가버렸어요. 결국 팔러 나간 거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저는 아니죠. 다 아니라고 하다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아마 먹을 때 또는 가룟 유다가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그 길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이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니까 그 있는 곳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이 일단 같이 데리고 갔다가 어느 위치쯤에서는 너희들 다 여기서 기도해라.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있어요. 그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3명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굉장히 고통스럽다. 물론 이거는 인간적 표현입니다. 인간적 표현이에요. 예수님 틀림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아픔은 아픔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근본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스도시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거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거기서 온갖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다 쇼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 고통이 없다면 그냥 쇼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왜 똑같은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그 아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체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체휼하시려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셔야죠. 우리의 아픔을 다 느끼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배고플 때는 배고프신 거예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그 다음 얘기도 조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말들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 죽음을 피하고자 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별 얘기 다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해석은 얼마든지 다 가능한데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예수님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지금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지 이걸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겠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생생히 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목적이지 흉내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똑같이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 받으시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까? 오죽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세례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게 계시가 목적이지 우리 보고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착오들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어느 한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돌산에 갖다 놓고 당신이 자기를 묶어 놓고 당신이 자기를 찔러서 결국은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몰라요?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이냐,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모든 정황이 자기가 한 거더라고요. 예수님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기는 했는데 뭐 순간적으로 뭘 해놓고 탁 눌리면은 탁 찔리도록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어쨌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일단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눈 똑바로 뜨고 좀 쳐다보고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같이 기도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물론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기도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깨어있으라는 말도 되거든요. 예. 그 말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아까 묵상한 장면이 그 요한복음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정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잘못 배운 게 있어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막 야단치죠, 선생님. 근데 꼭 눈 뜬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눈을 감으면 이제 좋은 점이 있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지요. 잡것을 안 보고 오로지 생각만 하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눈 감고 하는 게 좋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눈을 떴다 감았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꼭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너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라. 그 얘기죠. 함께 기도해라. 자, 어쨌든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이 표현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요 표현만 보면. 그렇지 않나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바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원래 아빠예요. 아빠인데 헬라어로 아바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그냥 아바라고 했는데 보통 애기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그러죠. 여기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표현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아빠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어찌 보면 망령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 군주로서 완전 통치자로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이렇게만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미하신 군주에게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듣는다든지 뭐 좀 실수하면 바로 불벼락이 떨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아빠다. 나의 아빠다. 너희의 아빠도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나와 한 형제다. 이러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어찌 보면 최초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요 말만 하고 끝났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명백히 이 고난의 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잔이죠. 이 십자가를 좀 면하게 해달라는 얘기로 들리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은 나의 원은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육체의 어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각이에요. 그게 나의 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절대 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나 역시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왜 이것이 영화롭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영생을 주는 그 자들에게 당신이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영생에 이르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조하신 일, 그게 어찌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하신 일, 예정하신 일, 그것을 지금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러고 말미암아 당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영화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또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 한 부분만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겁니다. 다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자기가 못 이겨내겠으니 하나님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 건가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름 짜듯이 기도하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예. 그거 보라고 너희가 깨어서 지금 이 기도하면서 나를 똑똑히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쇼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지는 거야. 그걸 봐야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모습, 체휼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진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온전히 그분을 따르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자, 그걸 보라고 했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놓고 자 너희들 깨어서 똑똑히 지켜봐. 그리고 너희도 함께 기도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와보니까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다시 깨웁니다. 시몬이 베드로지요. 예, 시몬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을 시몬으로 부를 때가 있고 베드로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시몬으로 부를 때는 인간적,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되기 전 상태의 본래 모습. 이게 바로 시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니 너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자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또 지어준 거지 본래부터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쿨쿨 자고 있으면 그 모습은 그냥 시몬의 모습이죠. 옛사람 시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너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시험에 들 수 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당장 베드로도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불상사를 만들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죠. 그게 나중에 자다 깨가지고 갑자기 눈앞에 쉽게 말하면 그 군병들이 오니까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예. 그러다가 괜히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해놓고 예수님께 또 한 소리 듣지요. 예. 칼로 그렇게 대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칼로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해야겠는데 그렇게 마음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 가지죠. 그런데 베드로도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예, 좀 깨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고 그리고 그냥 계속 자요. 예수님은 분명히 어젯밤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리고 다시는 하늘에서 새 포도로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제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얘기를 몇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설마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들의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 심히 피곤함이라. 네, 정말 피곤할 때는요, 눈에다가 뭐 온갖 걸 다 갖다가 해놔도 감겨요. 그렇죠? 우리 다 겪어봤죠. 예, 우리가 육체 하나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뭐 모르니까 계속.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예. 사실은 뭐 이 표현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제 그만 다 끝났다. 그 얘기로 들려요. 그렇죠? 이제 다 끝났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아니 만약에 제자들 입장이라면 누가 잡으러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지요. 도망가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어책을 강구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시간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가자. 누구에게로요? 어찌 보면 나를 파는 자에게로 가까이 가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당신을 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입니다. 43절부터는 죽으심과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15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면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져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죽으실 준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죽일 방책을 꾸몄고 한 여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장례를 위한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건지 그거를 이제 볼 차례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가 예수를 건드린단 말입니까? 누가 선생님을 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칼을 뽑아가지고 칼 2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 장면은 안 나오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근데 어떻게 되는가? 43절 보겠습니다. 43절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를 다 버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강도 잡을 때, 경찰들이 왜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강도 잡을 때, 도적 잡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몽치라고 그래요. 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과 미리 다 약조를 했어요. 약조를 해놓고 밤이니까 누가 예수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잖아요. 군인들은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내가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만 잡아라. 그 얘기겠죠. 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의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가룟유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끌어안으면서 랍비여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는 말이죠. 선생님. 이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대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잡으라 하고 지금 군을 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곁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제일 옆에 있었잖아요. 갑자기 칼을 빼더니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맞았냐면은 대제사장에게 종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검과 몽치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거 강도 잡을 때나 쓰는 도구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이렇게 강도 잡을 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동물을 잡아도 요즘은 동물 복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권도 존중을 해줘야 돼요. 동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사람을 잡더라도요. 사람 잡는데도 무자비하게 잡아서는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을 하나 체포하려고 해도요. 다 예를 갖춥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렇게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마치 강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수 잡으려면 솔직히 이렇게 어려운 과정 거쳐야 되나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 거쳐야 되나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도망 다녔습니까? 도망 다닌 적 없잖아요. 매일같이 낮이면은 성전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산에 와서 그냥 자고 내려가셨을 뿐이에요. 기도하시고. 그런데 굳이 이런 시간에 한밤중에 야밤에 마치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를 이런 식으로 체포해 가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죠. 예수를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잡기 좋은 시간에 낮에 왜 안 잡고 한밤중에 군호까지 짜가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한마디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이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정황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성경 이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어디 있는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일단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죄가 없는데 강도처럼 잡히고 그리고 또 장사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은 얼른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원래 강도처럼 잡히면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가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하고 비참하게 죽은다 하면은 그의 시신은 새의 먹이가 되든지 짐승의 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들판에 던져놔요. 아골골짜기에다가 집어 던져놔요. 그러면
짐승들의 그냥 밥이 돼요. 만약에 강도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강도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잡힐 때는 강도처럼 잡혀요. 근데 평소에 강도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강도처럼 잡히는 것도 이상하고, 또 강도처럼 잡혔으면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시신이 훼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특별히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갑자기.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제3의 인물이에요. 제3의 인물이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제자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아무도,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자기를 팔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제자들이 목자를 치면 다 도망가는 것과,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시체가 버려져야 되는데 부자의 묘실에 또 들어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을 이루려고 이렇게 한 거다. 이거를 성경 빼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정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다면 그 예언된 그가 누구냐 그 말이죠. 당연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죠. 자, 50절 들고 마저 합시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도 결국은 성경을 이루려 한 것이다. 어제 밤에만 해도 6월절 떡 먹을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하니까 아닙니다.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들 결심하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하면서 다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그대로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 자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본서의 기자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 장면을 다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아마 그 배 혼니부만 덮고 자고 있다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아마 혼니부를 몸에 두르고 그냥 이렇게 나왔었던가 봐요. 그게 어찌 보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잠옷 같은 거죠. 일종의 잠옷이고 이불이죠. 뭐 원래 그 이스라엘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잠옷과 이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게 옷이에요. 옷이기도 하고 또 이불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겉옷도 이불도 되고 또 옷도 돼요. 그래가지고 혹시 저당 잡혔을 때에 밤이 되면은 꼭 돌려줘라. 그 사람은 그거 저당 잡아놓으면 그날 밤에 이불도 없다. 그러다가 만약에 죽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너희들한테 묻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그 당시 상황이었죠. 근데 어쨌든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오다가 군인들이 이제 그를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그냥 그 옷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벌거벗고 그냥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몰래 뒤를 따라가면서 되어진 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 장면으로 보면 마가 요한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가 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진 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해서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려고 주시는 섭리인 줄 알고 늘 되어진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